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말 속에 피조세계 전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라는 이 범주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루라는 날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도 또 오늘 밝혀질 공간도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다 모두가 하늘과 땅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 흑암과 어둠을 비추지 않고는 만물이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지난 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밤낮의 교체 안에서 바로 날의 개념, 시간의 개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 사역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 물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을 때 어떤 물입니까? 천지, 하늘과 땅을 다 덮고 있는 상태의 물이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공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의 표면 위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완전히 덮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하였던 그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땅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위에, 바로 그 물 표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홀로 운행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물 가운데 궁창을 내십니다.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궁창을 또 하늘이라 부르시죠.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모든 것을 다 덮고 있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셨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물과 물을 분리하고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대한 공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낮과 밤을 통하여서, 그 교체를 통하여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간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물속에 어떤 농구공 같은 거를 갖다가, 아니면 풍선 같은 것을 물속에 탁 던져 넣어서 물을 분리시키고 하늘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의 기운으로 물을 명령하시니까 물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지면서 그 사이에 궁창이 생기는데,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시냐면 하늘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향하여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각 언어를 통하여서 하늘을 하늘이라 그러고, 또 땅을 땅이라고 부르고, 낮과 밤을 낮이라 그러고 밤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사람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낮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밤이라 부르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시키시면서 그 사이에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가리켜서 이것은 하늘이다 라고 정하십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언어가 수천 가지가 되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고 낮과 밤을 낮과 밤이라고 부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이름을 정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람이 그것을 명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 하는 창조 사실과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물을 나누는 그 힘은 얼마나 강력한 힘이어야 될까요? 물을 나누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죠. 또 하늘 아래 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하늘 위의 물이 왜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어떤 날은 파란 하늘을 보게 되고 어떤 날은 구름이 가득 낀 날을 보게 됩니다. 구름이 가득 끼든지 또 구름이 없는 상태로 파란 하늘을 보이든지 하늘 위에는 윗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 물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또 물은 땅보다는 가볍죠. 흙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은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쏟아지고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물의 속성입니다. 물은 또 땅보다, 흙보다는 가벼워서 땅 위를 흘러가는 것이 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어서 윗물과 아랫물로 분리시키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 위에 윗물이 있는데 윗물이 왜 쏟아져 내리지 않을까요? 공기보다 무거운데 왜 멈춰 있을까요? 또 때로는 왜 이것이 쏟아질까요? 거기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이것이 왜 쏟아져 내리지 않고 때로는 쏟아지기도 하고 또 적절하게 비가 내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비한 역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자연의 조화로 인하여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기운과 또 차가운 기운, 이 기류들이 합쳐지고 또 수증기가 증발하고 그래서 구름이 형성되고 그리고 또 비가 내린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늘 위에 있는 윗물이 하늘 아래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 근본 원리이고 시작점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때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앞으로 7일 후면 누가요? 내가 하나님께서 40주야를 쉬지 않고 땅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 물이 하늘 위에 있었던 윗물이죠. 노아 시대 때 그렇게 비가 내려서 온 땅을 멸할 만큼 덮어버릴 만큼 비가 내린다고 하는 말을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그날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윗물과 아랫물이 땅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본래 오늘 둘째 날 창조하시는 그 창조가 없었던 상태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재앙이고 심판입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물을 분리하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궁창, 하늘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천하의 물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인데 무슨 말이죠? 하늘 아래 물입니다. 하늘 천자하고 아래 하자죠. 천하의 물, 바꿔 말하면 하늘 아래의 물.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셨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궁창이라는 하늘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묻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바샤라는 단어인데 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마른 땅. 묻.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늘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막 물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거기에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은 아랫물. 이제 아랫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정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물은 이제 바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궁창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셨는데 앞에서 하였듯이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운이 아니고서는 하늘로부터 윗물은 쏟아져 내려야 마땅하고 또 천하의 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그대로 또 땅을 덮는 것이 맞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물은 쏟아져 내리는 게 정상이고요. 흙보다 가벼운 물은 마른 땅 위를 넘쳐 흘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제시키시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그 물이 자기의 본성대로 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그 물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절제시키시니까 물이
쏟아져 내리지도 않고 흘러넘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늘의 물은 쏟아져 내리고 땅의 물들은 깊은 샘들도 다 터져서 노아 홍수 때 그렇게 된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를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신의 힘으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익사당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물속에 빠져 죽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곳은 바로 무덤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희희락락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며 자기가 그냥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바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실과 창조 사역을 인간은 타락한 본성상 그 악함을 발휘하여서 믿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들이 신념을 갖죠. 그래서 그 신념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과학이라는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빅뱅을 통하여서 이렇게 터져서 확산되고 만들어지는 것처럼 또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작은 진료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고등한 우리 사람들까지 진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각 사람의 신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타락한 본성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은 보면 항상 통일성이 없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또 과학은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그것이 확인되어야 되는데 사실 보게 되면 항상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고 항상 역사와 시간 속에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객관적이 아니고 항상 새로운 사실이 또 새로운 논리가 논문으로 나오게 되고 세상에 밝혀집니다. 항상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것이 과학의 진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말씀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그대로 정하여져서 선포되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전히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가르시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치입니다. 마른 땅 같은 단어입니다. 마른 땅이 되었다. 그리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물이 그 힘의 본성상 땅을 덮고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무더기같이 세워 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와 새 창조의 긴밀한 연결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마른 땅인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하셨던 그 출애굽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새 창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새 창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새 창조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물을 마치 처음 창조 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는 것처럼 그것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무더기로 쌓아서 한 곳에 모아두셨습니다. 처음 창조 때 하나님이 그 모아두신 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 구원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되었다라는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4편 6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탁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시편 104편 6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 혼돈하고 공허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덮어야 되는데 물로 하여금 그 힘으로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것을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게 하셨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게 하셨다. 또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시고 그 가운데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천하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창세기 1장 이후로 펼쳐지는 성경의 증거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창조 기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유지하시고 붙들고 절제시키시며 그 물의 속성과 본성의 그 힘을 다 발휘하지 못하도록 나누시고 붙들고 계신지 그것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땅으로 돌아와 다시 땅을 덮치지 못하게 하셨고 또 그가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윗물입니다. 윗물서부터 윗물 하나님께서 물 위에 자기 누각을 펴시고 그 윗물 누각에서부터 산 위에 땅 위에 물을 부어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비가 내리지 못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고 윗물이 땅으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연의 질서, 공기의 흐름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과 공기의 흐름 그것은 하늘이라는 궁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 궁창, 바람, 공기 그 안에 있는 모든 기운들 그 기운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윗물이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문을 마치 형성시키고 있는 것처럼 닫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멸하실 때 윗물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하실 때 그 붙들고 계셨던 막고 있었던 그 창문을 다 여셨다라고 창세기 7장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익사당하지 않고 물로부터 물속에 잠겨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윗물을 그의 창문으로 닫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해갈의 비를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주시는 정도로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의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그 빗장을 열어놓으시면 물은 다 노아 홍수 때처럼 샘이 터지고 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와 경계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빗장을 치러서 물이 너는 여기까지만 와라 라고 정하여 주신 것이죠. 성경이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해야만 된다. 물은 사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쏟아지고 솟아나면 온 세상은 다 물바다가 되고 멸하게 됩니다. 이 윗물과 아랫물을 하나님께서 그 붙드시는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한순간에 익사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있다라고 시편 148편 4절 5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말씀 보면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바다에 두시고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영원한 한계를 정하셔서 바닷물로 하여금 너는 이것을 넘어오지 마라 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자연 법칙과 기운을 통하여서 과학의 원리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정도만을 말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까닭에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것을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는 곳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욥기 38장 4절부터 11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하늘 아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또 이 땅 묻이 드러나라 하실 때 그것이 기초가 놓이고 묻이 드러날 때 사람은 없었죠. 아무도 그 창조자의 곁에서 그 창조의 사실을 지켜본 자는 없습니다. 오직 지혜이신 하나님 아들만이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함께 창조자가 되었다라고 잠언 8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5절 말씀 보면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땅을 말한 다음에 이제 바다도 말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루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시고 바다에게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넘어가지 말라 하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고 바다의 한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 그 거룩한 권능과 신성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부여하여 주시고 땅 위에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면서 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별력과 식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주와 세상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제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나무와 씨와 나무와 풀과 또 열매 맺는 각종 그 종류들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생겨났을까요? 땅이 스스로 그것을 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는 그 마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기운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라고 명령을 받으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풀이 얼마나 많습니까? 풀, 먹는 풀들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어디에 좋다, 쑥은 어디에 좋다 하는 말들도 있고 각종 허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향을 내고요. 여러 가지 맛을 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어떤 풀들은 그 사람의 머리를 염색하는 염색 염료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풀들은 먹지 못하지만 또 눈으로 보게 하는 아름다운 자태를 자아냅니다. 또 그 가운데서 또 꽃을 피워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도록 표현합니다.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나무들이 얼마나 종류가 많을까요? 우리가 참나무라고 하는 참나무도 수십 개의 그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참나무 군을 보아도 수십 개의 참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라고 일컫는 소나무도 많은 종류가 있죠. 그렇다면 지구상에 있는 나무들과 풀, 이러한 것들은 씨 맺는 채소들,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라 하시니까 땅이 그것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땅 위에 자라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목일이나 나무 심는 날에 나무도 몇 개 심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람이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무가 생겨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풀들 중에 우리가 심은 풀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심은 꽃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저 몇 개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심었다고 해서 우리로부터 출발된 것입니까?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사람이 있기 전에 지금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땅이 종류대로 그것들을 내라 하시니 땅이 그것을 순종하고 낸 것입니다.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의 일입니다. 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로 성경 첫 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집트 사람들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명의 근원지라고 하는 그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 모든 과학과 지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신 까닭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방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신으로 여겼죠. 헬라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또 수메르 문명 시대나 이집트 시대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누가 만들어냅니까? 인간들이 정하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도 신이 되고요. 물도 신이 되고요. 또 큰 산도, 돌도, 나무도 신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기 전에 대의문답 6문부터 11문까지 살펴보았었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풀, 또 씨 맺는 채소들, 열매 맺는 것들 보게 되면 나무 하나에 씨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열리죠. 종류에 따라서. 또 풀 하나에 씨가 엄청나게 맺힙니다. 우리가 그 씨를 따다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계절에 그것을 땅에 심는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스스로 종류대로 맺는 그 씨들과 나무들을 통하여서 스스로 나무도 자라게 하시고 또 풀들도 자라게 하십니다. 꽃들도 자라게 하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인간이 최고인 것 같죠? 사람이 활동하지 않으면 이 자연 만물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죠. 이것이 인간의 허망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그것을 압니다. 이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그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 것처럼 여전히 땅을 명하여서 씨 맺는 채소들을 종류대로 다 나무들을 내라 하셨을 때 그 명령은
창조 기사 때 태초에 한 번 말씀하시고 허공에서 이 음파가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렇게 되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 귀에는 지금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역시 창조 이후로 계속 그 음성이 살아서 땅을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과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의 그 창조자의 음성이, 이 땅을 명하였던 그 음성이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땅을 향하여서 진동하며 땅은 그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 순종하고 나무를 내고 풀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참 비극이죠. 사람이 무엇을 안다.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는 자격증이 몇 개네 하지만 수십 개, 수백 개의 자격증을 가졌다 한들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에 대한 수질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다. 내가 뭐 땅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 그 자격증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격증을 가지고서 내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 너무나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포기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태양빛을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고 판단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지각은 새롭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간뿐 아니라 공간도 창조하시고 이 하늘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윗물과 아랫물이 있다라는 사실, 또 윗물이 왜 공기보다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쏟아져 내려서 땅을 덮치지 않는가, 또 아랫물이 흙보다는 가벼운 것인데 왜 땅 위를 넘쳐서 혼돈과 공허를 만들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자라고 있는 모든 나무들과 풀, 꽃, 그 모든 열매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존재하는가, 그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진화되고 발전된 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그 가운데 하늘이라는 궁창을 만드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위에 있는 윗물이 쏟아져 내리지 않고 하늘 아래에 있는 바닷물이 땅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에 이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들과 풀과 꽃과 모든 내용물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굴복하며 순종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와 생각으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 위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빛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빛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을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바로 물속에 잠겨 우리가 거한 것이 무덤 자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모든 혼돈과 공허와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묵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감사를 모르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저 자기를 높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흥청망청 살아가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저희들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 평생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